오늘은 말씀대로 물은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친족 하나멜의 그 밭에 기업 무르기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손해보는 것도 너무 싫고, 예,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친족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내 생각으로 단정 짓고, 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가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이죠. 예, 남유다 왕 이 시드기야의 10년째. 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18해인데요.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원전 588년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요, 기원전 587년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1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냐?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당하기 직전에 상황이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 2절 후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왜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내용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에게 전했는데 세 가지예요. 여기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그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할 거다. 두 번째는요.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진대요. 갈대아인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들의 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한 채 넘겨질 것이고 느부갓네살과 마주보는 신문을 당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문 당한 처지 그게 뭐라고 나오냐?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하고 마주보고 신문 당하는 처지로 전락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께서 돌보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남유다는요 갈대아인이 바벨론을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시드기야가 듣기에 좋은 메시지였나요? 아니죠. 듣고 싶지 않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가둬 놓은 거예요. 그 왕궁 궁중에 있는
그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시드기야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을 감금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이토록 자기 죄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 후회가 아닌 회개로에 보면 고3 학생의 간증이 나와요. 이 학생은요,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아빠와 갈등이 심해져서 아빠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침대에만 누워서 지내며 아빠에게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일을 갈았다고 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제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아빠는 너로 인해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빠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너의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듣기 싫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가두기까지 합니다. 저도 시드기야 왕처럼 복수의 눈이 멀어 하나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포기한 저는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전념하는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은요, 구속사적 말씀 묵상입니다. 이 구속사적 말씀 묵상이란 말씀을 통해 모든 사건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인 것을 알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말씀 묵상이 되어지는 사람의 고백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시드기야가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들었어야 되는데 참 듣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적 말씀 묵상 저에게는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가 제가 이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요. 현실과 이게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요. 저도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들어야 되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제 자아를 죽이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제가 지금 구속사를 깨달은 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라고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길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자면 제 삶의 대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지만 듣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지름길이에요. 듣지 않으면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물과 죄를 드러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현재 내가 갇힌 듯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6절에 보면요 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예방주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해야 됩니까? 예방주사 맞으셔야 돼요. 오늘 무슨 사건이 올지 몰라요. 우리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참 곤란한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오늘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냐? 7절에 보니까요. 예, 예레미야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요. 이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요.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이잖아요. 내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원래 친족 가운데 이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멜은 자기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까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제가 1절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1, 2절에서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니 궁핍해진 하나멜이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를 찾아와 이 의무를 요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하나멜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땅을 팔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그 땅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입장이면 보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8,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두되 8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지금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멜이 이 밭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8절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또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사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였냐? 은 17세겔을 달아두었다고 하고 있어요. 은 17세겔은 어느 정도 가격이냐?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선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친척의 밭을 사는 것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약속은 바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메시지와 메신저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일 수 있겠죠. 메신저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야, 너희들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땅은 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어차피 쓸모없을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요? 안 믿죠. 제가요,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가 고민인 줄 아세요? 주일날이 오후가 되면 고민이 아주 심각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저 설교 끝나면 끝이잖아요.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목회자로서는. 근데요, 주일 그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저는 고민이 들어요. 아, 내가 전한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지? 이 고민에 들어가거든요. 네, 왜 그러냐? 메시지와 메신저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내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몽골에서 배운 것이 있다. 시간과 물질을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꺼이 베풀 때 풍성하게 돌아온다. 남을 위해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나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함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만약 공부를 마치고 몽골로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겠다고 어느 대학에 자리 잡으려고 했다면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되었을 것이다. 약해지고 느려져야 보이고 경험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낭비예요. 약해지고 느려져야 보이고 경험되는 게 있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70년 후면 예레미야도 이제 죽습니다. 예, 물론 땅은 다시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이 70년 후면 예레미야가요, 그 땅을 직접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른 세대들이 있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음 세대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때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다음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모해 보이지만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14,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거룩한 낭비를 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예레미야가요. 두 개의 매매 증서를 모두 진흙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해요. 네, 왜 보존하라고 했냐면 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는 건데요. 예, 왜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냐? 이거는 열람용이었어요.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는 봉인하잖아요. 이거는 보관용으로 증인들의 이름으로 봉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15절에 보면요. 이 상징적인 이 토지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그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땅으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도 믿음으로 한다면 내 이익을 뛰어넘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내 인생이요, 그게 바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하는, 순종하는 그 무모해 보이는 것이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은요,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증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밭을 사는 게 소망의 증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증표 같은 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계산이나 판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서 정말 예레미야를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시드기야와 같이 완악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지체들을 정말 미워하는 그런 완악함이 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구속사 말씀 묵상이 잘 되어짐으로써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레미야가 정말 그 밭을 사는 거 무모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낭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들의 정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또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